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배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울음과 혼란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권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됐으나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1장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 제목도 여호와의 큰 날 이렇게 정해보았는데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는 개념인데 여호와의 날, 우리 하나님의 날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외쳤던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큰 굵은 주제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그런 주제지요. 여호와의 날, 역사적이고 또 배경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선지자들은 일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지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고요. 일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영원히 잘 될 거야. 우리 이 훌륭하신 다윗 왕조의 이 왕가가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시니 우리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만 선지자들은 다른 것을 보지요. 아니야,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아담 하와의 후손이고 하나님 앞에 죄지었으므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있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고 실제로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있고 바알 아세라를 보고 하나님이라 하고 있으니 반드시 망해야 되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날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크게 한번 우리 눈앞에 목도하도록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 어떤 거대한 날이 있단 말이죠. 선지자들이 그걸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일컬어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좀 무서운 날이죠. 우리가 망하는 날이니까요. 유다가 망하는 날이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선지자들은 그렇게 우리가 망한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파하면서 동시에 반드시 희망도 말씀하시거든요. 멸망과 회복. 반드시 망하는데 그래서 포로로 다 잡혀가는데 그런데 결국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된다. 회복된다. 그래서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해서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날은 절망의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여호와의 그 날은 아수르한테 망하는 날이든지 아니면 바벨론한테 망하는 그 날일 텐데 포로로 돌아오는 날은 그럼 70년 뒤인데 그러면 서로 다른 날인데 어떻게 같은 날입니까? 라고 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계시는 시제를 빼버리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시제로서 하나님을 재단할 수 없는데 우리 인간이 시공간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70년 뒤의 날하고 70년 전의 날 같은 날이가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날들이 사실 하나님의 날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신경 쓰고 계시는 그 큰 일이 벌어지는 그 날, 그것이 여호와의 큰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습니까? 인간이 계산하거나 예상해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지정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것은. 그래서 종말론을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죠. 주로 이단이 그렇게 하죠. 그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뜻이 나타나는 어떠한 거대한 날, 그 날을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을 조금 먼저 접근해서 하나님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태초 이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신경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사람 이름으로 그냥 두 글자로 말하면 예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곧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날에 신경 쓰고 계신다고 할 때 그 날을 날짜로 볼 필요 없이 그 날을 인물로 보면 된단 말입니다. 그 날을 어느 인물이라고 그러면 됩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곧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인류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시점과 인물이 어떻게 같습니까? 서로 카테고리가 다른데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시점을 통하여, 시점뿐이겠습니까? 사건을 통하여, 모든 계시를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에 관하여 쓴 거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흐르고 있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도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이 여기서 잠깐 또 그냥 상식적으로 여호와의 날 이러면은 뭐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The day of I am. The day 뭐 날이라는 말이고요. 여호와의 날이니까 여호와라고 써야 되는데 여호와 영어로 하면 뭐 제호바 뭐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영어로. 근데 그 여호와를 I am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구약 성경에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나는 I am이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어의 그 I am이 히브리어의 여호와, 야훼에 해당하니까 영어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I am이 곧 우리 다 알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봤고 신약성경에서 I am이 누군지를 드러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조금 이렇게 약간은 수수께끼인 듯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 불완전한 것은 아닌데 무언가 조금 가려져 있는 듯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래서 거울로 보는 듯 희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표면에는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요. 뭔가 뭘 말하는 거지 의문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도 빌립 집사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사야서를 읽기는 읽는데 이게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 이사야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잘 모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가려져 있는 듯하게 보이니까요. 이 고난받는 이 종이라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요 사람이 이사야 요 사람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지요. 그때 빌립 집사가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는 I am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궁금해가지고 이게 이사야를 말합니까? 고난받는 무슨 종을 말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빌립이 I am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니까 세례 받겠다고 지금 막 회개하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I am은 곧 예수님이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모식적으로 이건 약간의 말장난입니다. 언어 유희. 말로만 이렇게 설명해봐도 그 날이라는 것은 더데이가 그 날이잖아요. 그 날이라는 것은 뭐가 그 날입니까? 예수님이 그 날이고요. 예수님의 날이 그 날인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그 개혁신학에서 보통 개혁신학자들은 뭐 천년왕국 이런 것을 막 분석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다스림의 전체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천년왕국을 그러면 999년까지는 아니고 천년이 딱 돼야지 되는 무슨 계산이 있어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 전체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스리셨을까? 태초 이전부터 태초 이후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면 전체가 다 천년왕국이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줄이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날을 천년왕국으로 볼 수 있고요. 물론 이것은 뭐 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천년왕국에 대한 설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개혁주의 교단에 속해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단 말입니다. 뭐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거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한번 분석해보자라고 이성적으로 조금 학적으로 성경을 접근해봐도 예수님 중심이면 모든 날이 예수님 날이겠구나. 모든 날이 천년왕국이겠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날이 그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그날도 여호와의 큰 날이요. 여호와의 큰 날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막 두렵고 떨리고 천둥 번개가 있어야 되고요. 지진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 비슷한 일이 조금씩은 벌어졌죠. 예수님 태어날 때. 그래서 막 하늘의 별이 움직이다가 멈추기도 하고요. 동방박사들이 그걸 따라오기도 하고 뭔가 신비스러운 일들이 조금이나마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큰 날이 하나님의 그 현현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막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엎드려서 막 경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하진 않아요. 세상은 늘 목이 곱고 교만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큰 날이야라고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도 그렇죠.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다 그러면 큰 날이죠.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시점도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날이죠.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이 이르는 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다 여호와의 큰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날도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구름 타고 오실 그날.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느라고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가끔씩 막 이상한 구름 뜰 때가 있잖아요. 그럼 혹시 그날인가? 뭐 이렇게 할 그런 찬송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날이 여호와의 큰 날이 됩니다. 그 모든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을 일컬어 오늘 본문에서도 큰 날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뒷부분을 다 읽었습니다만 두려운 날이고 무시무시한 날, 매우 큰 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 왜 큰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은 왜 큰 날이어야 합니까? 왜 그렇냐 하면 예수님의 날이라는 의미에서 큰 날입니다. 이 세상 또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 사고방식, 이 가치관들은 예수님 아니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런 걸 뭐라 그러죠? 흑백 논리.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본다. 둘밖에 없다고 보는 건 참 좀 안 좋은 거잖아요.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 흑과 백밖에 없다. 그게 아니고 다양성의 세계인데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세계고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다양성을 존중해 주니라고 뭡니까? 동성애도 존중해 주자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결국 다 모으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중심인가 아니면 나 중심인가인데 우리 인류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면 나는 나 중심이군요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 중심이군요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나는 나 중심이기 때문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저분이 왕이셨네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말은 누가 합니까? 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서 한 말이죠. 성전은 왕국 중심의 성전이고요. 왕궁이 가까이 있는 성전이고요. 그 성전에서 뭐를 빌었겠습니까? 우리 우시야 왕 병낫게 해주세요. 우시야 왕 문둥병 걸렸거든요. 우리 우시야 왕, 우시야는 야훼는 나의 힘이시다. 이름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근데 우시야 왕이 하나님 중심대로 살았나요? 모든 이름들, 왕들, 유대인들의 이름은 전부 하나님 중심입니다. 뭐 이사야도 야 들어가잖아요. 엘리야도 야 들어가고요. 우시야도 맨 끝에 야 들어가고. 뭐 이름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기의 병법을 믿고 있고, 자기 전략, 부국 강경 정책을 믿고 있는데, 잘 된단 말입니다. 이런 정치를 못하는 왕들도 있는데, 못하는 대통령도 있는데, 간혹 잘하는 대통령 또는 잘 되는 왕이 나타나고, 또한 그 대통령이나 그 왕이 예수님까지 믿는다. 이러면 크리스찬들은 열광하게 되죠. 야, 저분이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 부흥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 시대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나라가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이는 미국이지요. 우리의 역사상 미국이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잘 됐으니까 우리도 예수 잘 믿어서 선진국이 되자 이 얘기잖아요. 이거 지금 예수님이란 말이 계속해 들어갔습니다만 이 둘 중에서 뭐 중심이겠습니까? 그게 결국 나 중심이더라고요. 예수님 중심이라고 말은 했으나 그게 나 중심이더라고요. 경제 부흥이고 부국 강병이고 우리도 좀 저 나라처럼 잘 살아보자. 그런데 우리도 좀 저 나라처럼 잘 살아보자라고 했던 것이 이미 성경의 이 조상들의 했던 말 아닙니까? 아니 사무엘 선지자님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고 당신과 당신 아들들이 다스립니까? 저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저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서 부국강병 경제부흥이 있는데 우리도 왕이 있으면 하나님도 같이 잘 믿고 저 나라처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논리가 하나님 잘 믿고는 그냥 살짝 끼워넣은 조건이고요. 넘어가는 그냥 통과 의례고요. 목적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고 싶었기 때문이죠. 나 잘 되고 싶었기 때문이죠. 나 중심으로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성전에서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의 스치는 옷자락을 조금 스쳤단 말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볼 수 있지요. 내 눈 안에 육안에 들어오는 왕은 우시야 왕이시기 때문에 문둥병이 걸렸어도 너무 훌륭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문둥병 걸려가지고 수렴청정, 그걸 뭐라 그러죠? 수렴청정 하는 거. 자기가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대리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다스려서 나라가 부국강성하니까 이사야는 젊은 선지자로서 너무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 조찬 기도회 했죠. 대통령 잘 되라고. 우리 우시야 왕 잘 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눈이 번쩍 뜨인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큰 날입니다. 이사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큰 날. 우시야가 큰 날인 줄 알았고 우시야가 위대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너무나 크시군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앉는 그 보좌에 앉아있는 그 우시야가 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일까요? 성전에서 옷자락만 겨우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여호와가 너무 커서 큰 날, 여호와가 너무 커서 여호와의 그 의자에 여호와를 다 못 담더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곧 여호와의 집이시잖아요. 여호와의 의자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뭐 찬양 부르잖아요. 예배 전에 막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좌정하여 앉으시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게요 하는데 그분은 못 앉아요. 이따위 인간의 건물에 너무 커서. 그런데 막 분위기를 돋우면서 막 조명도 돋우면서 막 찬양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여기 앉히려는 듯이 그거는 석가모니 불상을 앉혀놓고 경배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거 예수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자가 될래요 라고 하는 탐심이란 말입니다. 그 예배도 탐심으로 드리더라고요. 이사야같이 위대한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기 때문에. 이사야도 그러하다면 우리도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지요. 날마다 회개. 은혜 안 주면 도무지 안 되는군요. 그래서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긍휼 안 주시면 절대 안 되는군요. 그거밖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이사야에게 그게 임했단 말입니다. 그게 옷자락 조금 스친 거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는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문둥병 환자군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문둥병 환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겠습니까? 그 레위기 13장의 분위기에서 저는 죄를 조금 지었으니까 한 요 정도 문둥병 걸렸는데 요 말이 아니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저는 문둥병 환자군요를 깨달은 상태를 보고 후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후원. 천국 갔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거 조금 철학적인 용어로 카타르시스 뭐 이런 게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저도 별로 몇십 년 안 살았지만 살면서 한번 펑펑 울고 나면 좀 시원하잖아요. 이런 느낌하고 조금 이렇게 비유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내가 뭔가를 고수하고 있으면 해소가 안 됩니다. 이게 뭔가 덜 소화된 게 속에 얹혀 있는 듯한. 그런데 완전히 놓아져가지고 나는 완전히 문둥병자가 맞군요 라면서 펑펑 울음이 터지는 순간 그게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거죠. 해소가 일어나는 거죠. 물론 예수님 안에서 그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씩 방언기도 하거나 뭐 어떻게 막 소리 지르고 나면 시원한 것도 있거든요. 저 그런 스트레스에서 자주 했거든요. 예배당 가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소리 지르면 얼마나 시원한데요, 막. 근데 그 소리 지름이 보통 내 위에 계신 어떤 목사님에 대한 원망, 그다음에 가족관 간에 좀 불화 있었던 거, 이런 거 이제 스트레스 해소해놓을 거는 좋다고 그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힘든 이유는 자기 죄 때문입니다. 자기 죄는 여호와 중심이 아니라 여호와를 왕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나를 섬겼기 때문에 속에 응어리가 있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되거든요.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입술 가려지고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찬가지이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는 고백이 나오는 그 상태.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죠. 그래서 결국 그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그게 예수라는 것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결국 나중에 예수님의 설교를 통하여 그게 나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I am이 에고 에임이니까 예수님이 드러난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왜 큰 날이냐 하면 나는 나를 크게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나를 크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큰 일, 남들이 함부로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제가 한번 해낼래요 라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왕이 된 사람들이고 우리가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러고 좀 목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막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제가 제사 한번 제대로 드릴래요.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릴래요. 주께서 좌정하셔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 예배 드릴 테니까. 라고 하나님을 끌어올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내가 큰 일을 하겠다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사상에서 전부 인간의 문예사조가 나옵니다. 인간의 문예사조, 철학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 중심이죠.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말은 사실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왕들이 막 독재 정치를 했고요. 인민, 백성 위주로 하지 않고 왕 독재자 위주로 하니까 백성들이 반항해가지고 우리 위주로 하셔야죠. 민주주의 하셔야 되죠. 하니까 인민주의, 인본주의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의미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도 우리 먹고 살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나 잘 되고 싶다는 얘기. 그래서 나를 크게 봤습니다. 일반 불신자들도 당연히 나를 크게 봤고요.
성도들도 나를 크게 본 나머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습니다. 보십시오. 말씀에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그날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신 날을 앞당기십시다. 우리가 막 나서잖아요. 그래서 공격적인 선교가 나오게 되고요. 전부 내가 큰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 같게 씻겨지는 날, 완전히 천하에 백일하에 드러나가지고 이거 예수님 위한 일이 아니었군요. 결국 내 자랑을 위한 거였군요. 내 탐심이었군요가 드러나는 그 날이 여호와의 큰 날입니다. 진짜 크신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작아진다는 말은 제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그분이 백이군요가 드러나는 날이 여호와의 큰 날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임하면요 얼마나 편하고 쉬운지, 쉽다는 말은 안 해도 되기에 쉽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어린아이 같아지지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는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아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전이 없어집니다. 비전이. 꿈이 없어진다고요. 막 꿈의 사람이 되자고 하는데 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예수님을 위하여 거대한 일, 큰 일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지요. 이런 사람은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 부담돼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31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시편 131편. 시편 131편입니다. 자, 131편 3절밖에 안 되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만하지 않게 됐죠.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게 됐다는 말이죠. 겸손하게 되니까 하는 말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 안 하겠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큰 일을 하려고 그러고 막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막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곧 교만한 것이 되지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은혜 받았습니다. 큰 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네요, 설교자가. 그래서 백성들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바래가지고 막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드리고요. 850명이 갈멜산 정상에 모여가지고 이분이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막 예배드리고요. 그 예배가 너무 갸륵한 나머지 피 흘렸잖아요. 찬양을 대충 부르면 됩니까? 목에 피가 터지도록 불러야죠. 통성기도도 막 그래야죠. 그게 850명의 선지자가 자해한이라고 피 흘린 거나 성대에서 피가 나는 거나 비슷한 이미지란 말입니다. 나가 나를 크게 보면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가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해드리겠다고 막 하게 되는데 다윗은 깨닫고 나니까 야, 그게 교만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사실 집을 지어드릴게요 라는 요게 교만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 집을 지어드릴게요 라는 마음속에는 은근히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좀 찔리는데 라는 마음도 들어있단 말입니다. 왜 찔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살면 돼요. 그리고 이걸 조금 좀 청렴할 필요는 있고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잖아요. 그 성경까지 가지도 않더라도 청빈할 필요는 좀 있다고요. 괜히 찔려가지고 그 아나니아 삽비라고 상태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다 가져도 되는데 집한 돈을 괜히 찔려가지고 하나님 드린다고 하면서 다 드린다고 거짓말할 필요 없는데 다윗도 내가 백향목궁의 산이라고 자격지심 느낄 필요 없단 말입니다. 백향목궁에 살 때도 있고 광야로 쫓겨날 때도 있고요. 아둘람 불행할 때도 있고 다윗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저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인데 괜히 하나님 집 지어드리겠다고. 그 말은 자기를 이미 크게 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인데 왕인데 이제 하나님 나라 영광을 한번 드러내봐야죠. 하나님 사실 집을 제가 지어드릴게요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속으로 빙그레 웃으신 거나 마찬가지지요. 네가 큰 일 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너는 크지 않거든. 내가 크단 말이야 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크단 말이야가 드러나는 날이 예수님의 큰 날, 다른 말로 여호와의 큰 날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 일, 곧 집 짓는 어떤 일이 네 아들 때에는 있기는 있어. 그 솔로몬이 집 짓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나님이 짓고 계시죠.
다른 집안은 자꾸 장자가 끊어지거나 족보가 끊어지거나 막 집안이 망하고 이러는데 이 집안은 태초부터 예수님까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대가 이어지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개라는 그 세 개가 가문이라는 얘기잖아요.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이다라는 이 말이고 집안이니까 집이죠. 집, 가게, 집. 그 집을 누가 짓는 거니? 여호와가 짓는 거잖아라는 것을 다윗에게 넌지시 이해시켜 주십니다. 넌지시 다윗은 알아먹고 포기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군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군요. 그리고 죄 지어가면서 이제 깨닫게 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 줄 알았는데 간음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안 지을 줄 알았는데 인구조사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으려고 다윗이 한번 죄 안 짓고 나는 선악과를 절대 안 먹을 거야. 율법대로만 살 거야 라고 용을 쓰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인구조사하게 만드십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었더니 그가 인구조사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확한 본문이 생각 안 나는데, 역대기와 사무엘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한 군데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돼 있고, 한 군데는 사탄이 임해가지고 했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죄짓게 했다는 말도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관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죄 안 질랍니다. 나는 선악과 한번 안 먹고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나서면 그게 예수가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율법을 다 지키시는 분이고 예수님만 선악과를 안 먹는 유일한 인류인데 우리 인류 피조물이 나를 크게 보면 나를 뭐로 보는 거예요? 나를 구세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자칭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한번 선악과 안 먹어볼게요. 나선 것이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해보겠습니다. 감당치 못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밟아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인구조사 해, 임마. 이렇게. 그 요압 장군이 옆에서 말려요. 뭐 하려고 인구조사를 하십니까? 요압은 나쁜 놈인데 바른 말 하잖아요. 뭐 하려고 인구조사 하십니까? 고집부려요. 이 착하다는 다윗이.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짓고 실패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통하여 은혜가 더 크구나를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죄인이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보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다 그렇죠, 우리가요. 그래서 죄를 통하여 내가 이토록 낮구나, 이토록 진토구나, 이토록 내가 흙이구나를 깨닫게 되어 결국 나로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분으로서만 무슨 일이 벌어지는구나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죠. 인구조사하고 큰 벌 받고 있는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물론 전국이 다 벌 받고 있었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 천사가 백성을 죽이는 일이 딱 멈춰진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런데 희한하게도 선지자들의 기록과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기록을 뒤져보니, 후대에 와서 뒤져보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게 모리아산이었어?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려고 했던 거기였어? 그런데 나무에 걸린 남자 양이 죽은 장소였어? 로 보여지게 된단 말입니다. 학적으로만 접근해도. 그렇다면 나무에 걸린 남자 양, 나무에 걸린 수 양이 이삭 대신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서. 그럼 모리아산 정상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같은 장소구나가 보이고 결국 수백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은 그냥 예루살렘 성전산 지구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산은 산이긴 산인데 높은 산은 아니죠. 그냥 언덕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많이 보이는 작은 언덕이라고 보는 골고다가 같은 산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류가 하는 일은 결국 죄인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해결하시는 날, 인간 자신을 크게 보는 그 일을 멈추시는 그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를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죄 짓게 만들고요. 잘나가지고 나는 죄 한번 안 짓고 한번 하나님 목회를 한번 잘하고 해보겠어라고 자뻑하고 있을 때 실패하게 만들므로써 네가 큰 게 아니야. 예수가 큰 거야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거 깨닫게 되면 다윗이 이제 포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새근새근 잠자고 푹 쉬고 그리고 큰 일을 하려 하거나 감당치 못할 일을 하겠다고 막 나서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큰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큰 일은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일을 하는 날이 예수님의 큰 날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 그런데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포함하여 특히나 크리스찬들, 또 이 당시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백성은 자기들이 큰일 한다 그랬죠. 자기들이 제사 잘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나라가 잘 된다 그랬고요.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토록 잘 섬기고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예 모양으로 만들어서 지금 절까지 하고 있으니 우리 여호와 잘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이 한 길로 도망와도 한 길로 쳐들어와도 10길로 도망갈 겁니다. 라고 해가면서 우리나라의 구국강병을 외쳤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거꾸로 보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니들 자신을 나를 크게 보면서 이 나가 더욱 잘 되는 날을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하고 있는데 너라고 하는 그 나, 자아가 망하는 날이 여호와의 큰 날이고 나는 제로가 되고 여호와가 100이 되는 그 날이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1279페이지. 아모스 5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 보면 아모스도 여호와의 날을 말하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늘 여호와의 날을 말했습니다. 18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는 유대인이 할 수 있는 거의 최고의 저주의 표현이죠. 저주받아라, 지옥 가라 이런 말에 해당되지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습니다. 전부 안식일 준수를 최고로 여기고요. 여호와가 가장 큰 신이다. 유일신 사상을 가진 민족이고요. 말은 늘 여호와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빨리 와야 돼.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 제사장들, 어용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데요? 여호와가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수르를 무찔러 주시는 날 또는 바벨론을 무찔러 주시는 날 우리나라가 더욱 잘 되어 왕도 잘 되시고 왕의 궁전도 더욱 커지시고 게다가 여호와의 성전도 더욱 커지시는 좋은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 막 크게 예배드리고 크게 대성회로 모이고 집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아모스는 또는 모든 선지자들은 저주받아라 이 말이죠.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을 너무 사랑해서 빛 되고 싶다고 광명하고 싶다고 막 바랬는데 결국 광명의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죠. 광명의 천사는 루시퍼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날은 니들이 사랑하는 여호와의 큰 날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너무나 맞는 표현이죠. 19절의 이 말이. 사람이 사자 피하겠다고 막 피하고 있는데 곰을 만나게 된대요. 그래서 나는 좋은 믿음을 가졌고 나는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정말로 바른 길이야 라고 사자를 피한 안전한 길이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곰이 나타나서 결국 죽게 된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이잖아요. 또는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도다. 이 벽은 정말 튼튼한 벽이야. 기댈 만한 벽이야. 그래서 기댈 언덕에 뭡니까? 기댈 언덕에 소도 뭡니까? 소도 비빌 언덕을 그것처럼 기댈 언덕이라고 생각하고 벽에 손을 대었는데 뱀이 와서 물린다. 그 말이죠. 전부 믿음의 사람이에요. 불신자들도 나름 자기들의 신념이 있고요. 근데 거기까지 얘기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 크리스찬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믿음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을 지배하고 있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 이 현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믿음은 뭐냐 하면 하면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면 된다라는 그 사상 정말 좋은 건데 거기다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나 큰 나머지 뭐 강력하게 믿습니다 뭐 이것을. 그래서 마치 장군 같아요. 군인같이. 그래서 장군이 막 무기를 옆에 차고 창을 들고 막 우락부락한 갑옷을 막 입고 이래서 막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그런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설교를 이 두 가지로 대변하면서 당신이 지금 이겁니다라고 설교하면은 설교 중에 손 들고 손도 안 듭니다. 설교 중에 바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바로 자리에서 막 항의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 그러한 맹목적인 기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못됐죠 제가. 새벽 기도 시간 다들 열심히 새벽 기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해가 되거나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어떤 너무 믿음 좋으신 분께서 바로 그냥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새벽 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별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만. 왜 그렇게 바로 반응이 나오냐면 군인이라서 그래요. 성도들이. 너무 전투력이 강해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정병은 아니에요. 정병은 급변 사태가 나도 이제 믿음을 지키는데 그런 믿음은 급변 사태가 나면은 이 교회 잘못됐는가 보다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러거나 아니면 예수는 아닌갑다 알라신을 믿어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화가 나는 이유는 군인이라서 그래요. 근데 옆에서 이제 조금 이제 잘 접근해야죠. 복음을 전할 때. 좀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믿음이 좋으신데 뭐를 믿고 계십니까?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장군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뒤에 믿음이라고 하는 성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믿음 성 장군이에요. 그런데 뭘 지키고 있냐고 조금 물어보면 몰라요.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한 번도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성 속에 안 들어가 봤어요. 물론 그게 은혜입니다만 믿음이라는 성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곧 자기 부인이고요. 그러므로 이제 깨달아져야 되죠. 은혜가 임해가지고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이 자기 긍정이었구나. 자기 부인이 요 속에 있는데 그거는 쳐다보지도 않고 열심히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 열심히 막 지키다가 외부에서 설교나 무슨 복음 전파나 이거 들려오면 이게 공격으로 받아들여져가지고 바로 반응한단 말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알던데요. 이러고. 예수님도 새벽기도 했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키라고 나는 잘 지키고 있어 라는 이것이 자기의 기댈 만한 언덕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만들어 놓고 기대고 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벽을 건설해 놓고 자기가 손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큰 날에 물립니다. 뱀에게. 그래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야. 21절에 뭐를 미워한다 하십니까? 절기들을 미워하고요.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믿음 성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 안에 자기 부인이 있음을 모르고 안 받아들여지니까 모르면서도 계속 절기 지켜요. 계속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있고요. 성회로 모이고요. 부흥회를 하고요. 계속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미워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늘 예배 잘 드리지요. 제사 잘 드리고요. 게다가 예배 자체를 제사로 드립니다. 실제로. 구약의 번제 소제라는 그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전혀 반대의 개념인데 매우 그림자로는 비슷한 듯 보이나 전혀 반대의 개념입니다. 제사는 율법 지킴의 행위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더 이상의 제사가 없다를 기뻐하는 그 순간이 예배인데 더 이상 제사가 없군요가 드러나는 상태가 예배인데 제사를 잘 지내야 돼의 의미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종교개혁가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예배당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라는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단도 없애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카톨릭의 신부는 사제이지 않습니까? 사제라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뜻인데 일부러 제사장스러운 의복도 다 벗어 던지고요. 그래서 그냥 넥타이 메고 양복 입은 거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여전히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죠.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예배당에 제단을 없애고 뭘 놨느냐 하면 요거를 놨습니다. 요거.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냥 보면대 또는 이제 강대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예배당에 강대상이 몇 개 있던가요 여러분? 보통 2개 있죠. 왜 2개 있습니까? 여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이거.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 아닙니다만 성도들이 이런 뜻으로 보게 되죠. 이거 자체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만 성도도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저 위에는 좀 높은 자리고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릴 때 사회자, 여자, 집사 그 사람 위에 올라가면 안 돼. 밑에서 사회 봐야 되고요. 요새는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뭔가 계급화된.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강대상의 의미입니다. 강대상. 그런데 앞에 무언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이 성도들에게 보이고, 게다가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날 되면은 막 각 구역별로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과일들 갖고 오라고. 그리고 여기다 쌓아놓으라 그래요. 근데 좀 동양적인 제사의 문화. 그 예배와 제사를 싹 포개놨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제사장, 그 작은 강대상이 제단의 의미가 되어버리죠. 제단의 의미가. 게다가 심지어 성찬식 할 때도 아예 장례식 분위기죠. 성찬식은 아예 장례식 분위기잖아요. 하얀색 가운 덮고 아무 말도 못해요. 막 전부 검은색 가운 입고요. 분병 분잔 할 때요.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이나 동시에 희락의 날입니다.
끝났구나. 이거 눔프 디미티스잖아요. 라틴어로. 그렇다고 해서 막 즐기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 그냥 다 그러면 다 그 의미를 우리가 복음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리고 개혁주의자들은 매주 성탄식 했거든요, 원래. 매주 하는 게 많은데 기독교가 이상하게 1년에 2번만 하잖아요. 성탄절날 하고 부활절날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원래 매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매주 합니까? 안 합니까? 나름 개혁을 부르짖는 것 같은데 매주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이렇게 되면 상당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잖아요. 컵라면과 김밥.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꼴라 컵라면 김밥. 이런 생각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는 좀 했는데. 근데 뭐를 먹든 예수님 살과 피 아닙니까? 세상에 그분이 주신 음식 아닙니까? 게다가 진짜 음식이 뭔데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선포, 그게 예수님 살과 피죠. 그런데 그 예수님 살과 피가 먹고 맛있고 이게 아니라 세상 게 맛있어요. 뷔페집에 무슨 뭐 좋은 음식이 맛있고요. 그거를 지적하고 계시는 중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니들이 하고 있는 니들 살과 니들 피로 제사 드리겠다고 하는, 니들이 말하는 좋은 제물로 예배 드리겠다는 그거 나 안 받겠다 그 말이죠.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로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22절입니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희생이란 말이에요.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도 봤죠. 진짜 희생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자 양이 나무에 달려 죽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희생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번제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희생이라고 그러고 게다가 화목제라고 그럽니다. 화목제는 하나님하고 잘 지내겠다는 얘기잖아요. 화목하게 지내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과 잘 지내게 되면 이웃과 잘 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이 제사 음식을 이웃과도 나눠 먹어서 우리 잘 지냅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웃 간의 관계는 늘 빈익빈 부익부예요. 언제나. 자본주의 사회도 빈익빈 부익부고 공산주의 사회도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공산주의는 요거 싫어서 공산주의 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빈익빈 부익부잖아요. 인류가 그렇다는 얘기죠. 너네는 맨날 희생의 화목제라 그러고 막 서로 음식 나누자고 하고 있는데 똑같네 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하는 그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듣기 싫단 말입니다. 그런 찬양들이.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뭐를 좀 해라. 24절에 제발 좀 이걸 해라는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좀 흐르게 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많이 노력했어요. 나름 이런 말씀도 인용해가면서 봐라. 다른 거 필요 없고 정의와 공의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파출소 앞에다 간판 붙였죠. 정의 사회 구현. 게다가 기독교 이념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좀 만들어 봅시다. 정의 구현 사재단. 그 카톨릭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독교에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정의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대로 민주적인 사회 또는 인민이 주인되는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근데 정의를 해라, 공의를 행하라는 말은 뭐가 정의고 뭐가 공의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 속에서, 묵시의 세계 속에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뭘 보고 공의라고 그러고 뭘 보고 정의라고 그러시는데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은 정의라고 그러십니다. 예수님 보고 공의라고 그러십니다. 공의롭게 재판하면은 죄인들은 다 지옥인데 예수님이 있으니까 천국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잖아요. 극악무도한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은혜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불이 내 앞에 덮여버렸어요. 속에는 이 썩은 죄인이 들어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불을 보고 겉옷을 보고 예수네 공의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속에 있는 그 썩은 인간은 뭐 해야 됩니까? 속에서. 나 대충 살아도 내 겉에 겉모습만 보고 내 천국 가는구나. 대충 살아도 이게 아니고 속에서 너무 고맙고 포기가 되고 만세가 되고요. 세상에 이런 죄인을 나는 용서받은 전과자구나. 이렇게 되지요. 용서받은 전과자구나. 나는 죄 없으니까 떵떵거릴 수 있구나가 아니고 용서받은 전과자구나 라고 하게 되지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그 의미입니다. 뭘 해라, 좀 정의롭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는 의미는 너무나도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고 마땅하다고 표현하죠.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마땅한 겁니다. 마땅함으로 마땅한 일, 지금 착한 일을 보고 제가 지금 마땅하다 그러는 거잖아요. 정의롭게 행동하는 거, 공의로운 어떤 행위, 성화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마땅하다고 그러시네요. 그럼 마땅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의를 행하는 일과 공의를 행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해야 하지요. 근데 따질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혹시 외부에서 누군가가 좀 성도가 예수 믿었으면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요 라고 말할 계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마땅한 일이 아닐 때 옆에서 강조해야 되죠.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근데 마땅하기 때문에 심지어 말할 필요가 없는 정도입니다. 너무 마땅하기 때문에 이 말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땅한 일은 별로 할 말이 없고 진짜로 강조해야 될 것만 강조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설교자가 성도에게 진짜로 강조해야 될 것만 강조한단 말입니다. 뭘 강조하면 되겠습니까? 흑백 논리라 그랬죠. 둘 중에 뭐 강조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강조하면 된다고요. 그렇다면 그의 성도는 예수 강조했을 때 무슨 일을 하겠어요? 24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예수를 강조했을 때 듣고 있는 청중이 그의 백성이 맞다면 24절에 있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정의로운 일과 공의로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 자신을 크게 본 나머지 인간이 막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장기 집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성경을 1년에 100독은 좀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 속으로 싫으면서 또 아멘 하고요. 건의에 복종하여가지고 막.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방법론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말 잘하고 또 청중이 좀 잘 듣도록 심리적으로 잘 접근해주면 좋은 목사가 되죠. 그런 사람은 좀 매스컴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 보고 목회 잘한다 그러고요. 아니었어요. 나 얘기 실컷 했는데 당연히 부흥해요. 나 얘기하면요. 인간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얘기했을 때 희한하게 낚여 올라오는 그것만 잡는 사람이 그게 목회자고 그게 성도죠. 사람 낚는 어부대라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석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니까 예수님 얘기만 했을 때 철가루만 와서 붙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철가루들과 얘기 나누면 돼요. 그래서 정의를 좀 행해라, 공의를 좀 행해라 라는 그런 모든 말씀들, 성경책에 나오는 성화되어라는 말씀들, 착한 일을 좀 해라는 말씀들은 그냥 예수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갛게 드러나는 날, 완전히 백일하에 드러나는 날, 저는 결국 예수 안 믿었군요. 저는 결국 나를 위해서 사는군요가 드러나는 날이 여호와의 큰 날입니다. 여기 제가 나라고 썼는데 이거 생각하면서 제가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은 생각해 본 게 뭐냐 하면 뭐가 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뭐가 나일까? 그래서 뭐 뾰족한 것으로 이렇게 딱 찔렀을 때 아프면 그게 나입니다. 저 이거 뾰족한 건데 제가 여기를 탁 찔렀는데 아프잖아요. 아프면 이게 나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자식의 손바닥을 놓고 제가 이렇게 딱 찔렀을 때 저는 아프던데 여러분 아프지 않습니까? 그 아프면 뭐라고요? 아프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식은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효심이 지극하면은 어머니 찔렀을 때 나도 아프겠죠. 근데 저는 좀 효자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못 돼가지고 부모님 세대는 됐고 내 자식을 찌르면 나는 아프거든요. 그럼 내 자식이 뭐라는 거예요? 나지요. 근데 이것을 막 인류애와 또는 모성애 아니면 뭐 올리효도 내리사랑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숭고한 것으로 보는데 숭고한 거 맞죠? 효도나 사랑이라는 도덕이나 아니면 윤리라는 이런 개념 또는 일륜, 천륜 이런 개념이 숭고한 것 맞으나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탐심입니다. 이것이 아예 아담 하와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선악과 먹고 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리라는 말씀하신 것이 원시복음이고 그것이 특히나 하와에게는 가슴속에 박히는 하나님의 선언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악과 먹었고 게다가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이 문제를 타개할 거라고 해서 내가 여자인데 후손을 낳아야 돼 라는 것이 여자의 본능처럼 되어버리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문제를 타개하는구나. 그것이 곧 메시아 사상인데 하나님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 인류는 급합니다. 살고 싶어서. 그래서 빨리 가리고 싶고요. 그래서 노아가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 낳고 싶습니다. 게다가 여자의 후손은 결국 남자를 말하는 그 장자를 말하잖아요. 남자를 말하잖아요. 아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싶죠. 그래서 결국 낳았잖아요. 아들 아담 하와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 그게 가인 아닙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랬습니다. 하와가. 그 말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그 말은 원시 복음이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이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려는 드디어 나에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어로 본 겁니다. 우리 인류의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리고 있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리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기에 바알을 보고 여호와라 그런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기에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라 그런 거라고요. 진짜로 기다려야 될 건 뭔데요? 모세를 기다려야 되고요.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린단 말입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그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다른 걸 빨리 받으려 그런단 말입니다. 금은 보화를. 그래서 이제 가인을 통해서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가인은 결국 가인의 계열, 루시퍼의 계열이고요.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벨 쪽에 계시거나 또는 다른 씨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이 인간이 바라봤던 메시아는 결국 나고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메시아는 진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인 계열이 아벨 계열 죽여버려요. 그리고 결국 아벨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 다른 씨를 주시죠. 셋이라는 이름, 아담 하와의 셋자리 셋인데 셋이 다른 씨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다른 씨를 주셔서 거기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지요. 인간은 자기 자신이 나이고 자기 자식도 나입니다. 내 자식 잘 되자고. 가인 잘 됐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가인이 이제 큰일을 해야 되니까요. 가인이 큰일을 해야 되니까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 하면 저도 그러하고요. 모든 인류가 자식 사랑에 막 이렇게 함몰되어 있더라고요. 자식 사랑에. 자식이 너무 귀하고요.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는 항상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다 있었던 일이고, 게다가 그런 혜택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자식도 있고, 저도 자식이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높아시면서 얘기합니다만은, 이런 말이 맞잖아요. 엄마 아빠 왜 나한테 신경 씁니까? 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하진 않는구나. 네. 자식 사랑하니라고 자식 잘 되기 위하여 무언가 한 일. 그래서 공부를 막 시키고 학원에 많이 보낸 것, 또는 예수님 잘 믿어야 잘 되는 거야. 네가 무언가 좀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안 섬겨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 더 잘 섬기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것도 결국 나를 위한 거란 말입니다. 자식 위한다고 말했지만 자식은 나거든요. 나를 위해서 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면 그 나는 결국 메시아를 죽입니다. 메시아를 반대합니다. 말은 하나님 잘 섬기라고 했으나 말은 메시아 예수님 믿어라 그 말이나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어야 잘 된다 그러니까 수련회도 좀 많이 가라, 또는 주일 성수 잘해라, 아니면 공부 잘해야 하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학원에 가라 라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자기 자식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식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문화가 이방의 문화거든요. 이교도들이 예배드릴 때 몰래신을 예배할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불을 피워놓고 그 앞에가 자기 자식을 태워 죽이면서, 또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더라고요.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다시 우리 스바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큰 날 말씀드리라고 얘기한 것인데,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큰 날이라는 뜻이고, 그 날은 내가 큰 게 아니었군요 라는 것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가 크다는 것이 결국 내 자식 또는 우리 가정, 우리 집안, 아니면 나 자신의 일신상의 영달,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지구촌, 이거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말도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이 말이 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나가 바닥나는 날이 여호와의 큰 날입니다. 그 여호와의 큰 날,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라는 이 말을 기다리죠. 이 선언을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도하시는 그 전도 문구, 전도하시는 멘트가 뭡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세례요한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아직 안 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왔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왔다라는 뜻으로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그런데 지금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말은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 날을 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날은 좀 많이 남았다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들의 더디다고 말하는 것처럼 더디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 앞에
시제가 아무 의미가 없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확 적으시면 없는 것이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더디다고 느껴진다면 어떤 믿음을 가지면 됩니까? 이게 좀 오래 걸린다 싶으면 이거는 많이 회개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9절이.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게 이르려고 하려고 이들에게 좀 오래 걸리는 듯 느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싹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나를 크게 보고 있구나가 싹 드러나가지고 진짜 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군요가 고백이 터져 나오는 날. 그래서 그날 천국 가는 사람도 예수님이 큽니다 하고 천국 가고요. 지옥 가는 사람도 예수님이 크군요 하고 지옥 갑니다. 똑같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이제 깨닫게 되죠. 평소에 내가 큰 줄 알았고 우리 교회가 큰 줄 알았고 우리 기독교가 맞는 줄 알았는데 이거 가짜군요. 작군요. 제로군요 라고 말하고 지옥 간단 말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진짜군요. 예수님이 진짜로 크군요 라고 말하고 천국 가게 되고요.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마땅하냐. 그 마땅함의 문제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게 살아라. 이거 성화되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그러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옆에서 성화되라는 설교를 많이 한다고 사람이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크다는 말을 하면 된단 말입니다. 예수가 크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는 말이죠. 그걸 믿으면은 나가 어떤 성화를 위하여 하는 일을 자랑할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마땅하니까요. 예수님이라는 겉옷이 내게 덮였으면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는 보통 몰래 하게 되지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 모르게 하게 되고요. 마땅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이것도 마땅히 할 일이라고 지금 연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아까 의가 뭐였습니까? 정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지요.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신천지 맨날 새 하늘과 새 땅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그래서 그 교파의 그 집단의 이름이 신천지 아닙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크다가 드러낸 시점, 장소, 공간, 그 날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기도 여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고요. 그날도 새 하늘과 새 땅이고요. 그래서 진짜 정의가 있어야 새 하늘과 새 땅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새 하늘과 새 땅이구나. 우리 인류는 우리 인류애와 인류의 능력으로 기술이 인간을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건설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건설합니까? 늘 재개발하고 늘 신도시 건설하잖아요. 그게 전부 새하늘과 새 땅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 건물은 싫단 말입니다. 새 것이 좋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신천지만 신천지입니까? 인간이 전부 다 신천지입니다. 전부 새하늘과 새 땅 말하고 있고. 그런데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은 너희들이 커가지고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자아와 자기 의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의가 있어야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뭘 바라봅니까?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곳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큰 날을 바라봅니다. 다시 스바냐서로 가겠습니다. 자, 1절에 14절입니다. 1장 14절에 그날은 가깝다고 했고 빠르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가 막 들립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 14절 제일 앞이 여호와의 큰 날이잖아요. 여호와의 큰 날 해가지고 날로 끝나는 말이 하나 딱 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이거 마치 시처럼 보면 됩니다. 시의 제목 여호와의 큰 날 해놓고 무언가가 한 6가지 정도가 쫙 벌어질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큰 날에 무슨 막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려오느냐면 일단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용사들이 막 웁니다. 그 용사는 누굴까요, 여러분? 아까 그 믿음 성을 지키는 그 장군입니다. 장군은 안 울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이 논리로 살았거든요. 성도는 패배하는 거 아니야. 내가 더 강하게 지켜야 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로 살았단 말입니다. 울지 않고 울면 약한 거니까요. 믿음 약해지면 안 된다면서 긍정적인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록하옵소서라고 막 소리 질렀단 말입니다. 그 왜 소리 질렀냐면 기록하셨을까라고 묻는 건 우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막 이 설명이 너무 비약적입니까? 논리가? 찬송가 가사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이 찬송 아시죠? 기록하셨을까로 끝나요. 그 찬송이 원래 그 시인의 작사는 기록하셨을까로 끝난단 말입니다. 기록하셨을까는 조금 이미지가 겸손이고 조금 우는 거고 조금 나를 낮춤인데 현대에 와서 21세기 찬송가 새 찬송가를 개편하면서 가사를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이 후대의 믿음의 후손이라는 우리가 가사를 뭐로 바꿨습니까? 주가 나이는 보좌 앞에 놓인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로 바꿨단 말입니다. 왜 바꿨습니까? 바꾼 그 목사님, 그 위원들은 좋은 의도로 바꿨어요.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믿음성을 지키는 용사의 이미지로 바꿨단 말입니다. 왜요? 지켜야 되니까요.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할 수 있다 정신으로 기록하옵소서. 이거 좋은 기독교 맞잖아요. 그런데 그 용사가 울 날이 온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에. 믿음성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보고 그 긍정의 힘을 부르짖었으면 가짜란 말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썼고 많은 기독교의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그분 설교할 때마다 앞에 서가지고 그 수만 명이 모인 그 성전에 너무 크더라고요. 동영상을 봤는데. 예배당 앞에 딱 서서 그분은 스마일링 패스터잖아요. 웃는 목사님. 저같이 이따위 표정으로 설교 안 한단 말입니다. 제가 설교할 땐 거부감이 드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거부감이 든대요. 막 사람 이상하대요, 저보고. 근데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무 멋있고요, 제가 봐도요. 배우같이 생겼잖아요. 스마일링 패스 늘 웃고요. 여러분 옆자리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호를 외칩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외치고 시작하더라고요, 영어로. 동영상 좀 보십시오,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가짜란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 자기가 믿는 그 믿음성 속에 안 들어가 봤어요. 믿음성 속에 들어가 보면 죽음을 경험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가 메시아가 되어 있었군요. 그 수만 명의 성도 앞에 메시아의 자리에 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외침이 저 목소리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라고 하고 있는 아멘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예배는. 이거 전부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가 메시아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왕 되고 싶은 거라고요. 그런데 왕 되고 싶은데 내가 서울대도 안 나오고 공부도 못하고 정치력도 없으면은 내가 왕은 못 되겠구나 싶으면 누구를 왕 만들면 되겠어요? 내 자식 또는 표 많이 받을 만한 어떤 사람을 왕 만들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의 정치인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고요. 대의 정치인 거고요. 의견을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 왕 되게 해달라는 말은 아니고요. 저 사람을 왕 세워주세요. 그 사울 왕이잖아요. 그게 다윗 왕이고요. 왕은 누군데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군데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데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니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될 정도로 인간들이 왕 없다고 여기고 산단 말입니다. 우리는 왕이 없어서 이래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 달라고 기도 제목을 말했던 그 말은 내가 왕 되고 싶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자기가 왕 된 것이고 그럼 그들의 성도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왕으로 추앙함으로써 자기의 왕됨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그들은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고요.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되시더라고요. 그런 교회 다니면, 그런 신앙을 가지면 잘 되시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더라고요. 사업은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자본주의고요. 그러면 적극적 사고방식 아닙니까?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보험을 파는 사람이 잘 팝니다. 기록하셨을까? 이런 모습으로 보험을 파면 안 팔립니다. 누가 그걸 사겠어요? 그래서 그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가짜였다는 것. 가짜였다는 게 드러나면 그 용사들은 웁니다.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런데 그날 울지 않는, 정말로 기뻐하시는, 정말로 승리를 쟁취하시는 단 한 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이날. 나머지 용사들은 전부 울고 전부 패배하고 있는데 단 한 분의 용사, 진짜 용사가 드러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분만 용사인 게 드러나서 나머지 전부 군인들, 나머지 전부 전사라고 말했던 용사들은 다 가짜인 게 드러나는 날이 예수님의 큰 날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 날을 시로 씁니다. 제목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큰 날이고요. 라임을 맞춥니다. 요새 뭐 젊은 사람들 힙합 라임 맞추듯이 글자를 맞춘다는 말이거든요. 큰 날이라고 제목 써놓고 밑에다가 시를 씁니다. 뭐라고 시 쓰면 되겠습니까?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 제일 끝에 날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장난입니다. 언어 유희. 선지자들이 가끔씩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노래 부르자 그래요. 왜 노래를 부르냐면 풍자하니라고.
백성은 안 듣거든요. 여러분들은 조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안 듣거든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요게 맞아라고 싶으면 노래를 부릅니다. 또는 옷을 벗어요, 선지자가요. 그래서 벌거벗은 선지자. 그 옷 벗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잘 들어달라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요게 맞아라고 할 때 풍자도 하고요. 풍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 예수님 비유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 알아듣는 사람은 잘 알아들으라고, 또는 못 알아듣는 사람은 더 못 알아들으라고. 이거 이상하잖아요. 풍자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려고. 노래는 그냥 노래 부르는 거예요. 니들이 듣든지 말든지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라임을 맞춰서 노래를 불러요.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해놓고 그날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그 16절은 나팔과 경고의 날 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히브리어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또 직역성경 보니까 일부러 직역성경도 그렇게 편집을 해놨어요. 무슨 날로 끝나는 말로. 그 여섯 개의 이 문장이 옆으로 밑으로 쫙 내려가 있어요. 이게 시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까지 그 노래가 이어지고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류가 신도시, 재개발, 즉 새하늘과 새 땅, 새 성전, 새로운 성전에 입당하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건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읍들과 높은 망대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높은 망대 결국 바벨탑이잖아요, 여러분. 그 바벨탑 결국 망하게 됩니다. 높은 망대를 치는 날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겠답니다. 여러분, 우리 맹인 아니잖아요. 전부 다 맹인 아니고 다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맹인이나 장애인이 우리 주변에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맹인과 장애인 많은데 일단 이 안에 없잖아요, 지금. 여기 장애우가 안 계시네요. 또 예배 드릴 때 예배당에서 장애인이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입니까? 예배당에 장애인 별로 안 보이던데요, 여러분. 왜 안 보입니까? 예배당은 누구나 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예배당에 장애인이 잘 안 보이죠? 아시는 것을 보여주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제가 그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앞서 나가셨어요. 그게 아주 맞는 말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히틀러의 생각이었거든요. 히틀러가 우리 아리아인은 고귀한 혈통이고 하나님 믿는 훌륭한 민족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만 기독교 국가잖아요, 독일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격리 수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격리 수용의 확장과 확장이 아우슈비츠죠. 그래서 아우슈비츠에 장애인도 넣고 집시 넣고 무슨 약물 중독자 넣고 불치병 환자 넣고 유대인도 넣은 거 아닙니까? 이 사상이거든요. 이 사상이 오늘날도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히틀러와 같이 그런 나쁜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좋은 목적으로. 우리 교회는 누구나 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됩니다. 장애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장애인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예배는 오전 몇 시, 지하 1층 저쪽입니다.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냥 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같은 시간에. 근데 굳이 우리가 장애인도 다 올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격리 수용한단 말입니다. 이거 조금 제가 확대 해석한 거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인간의 그 사상의 근본을 보면 싫은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기 싫은 거예요. 장애인 부서를 운영한다 또는 장애인을 위한 봉사를 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성가대를 할지 주방봉사를 할지. 내가 장애인 봉사해야지 라고 하면 그 장애인 봉사가 뭔데요? 장애인이 11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가 장애인 봉사를 해야지 라면은 장애인을 데리고 11시 예배 본당에 와가지고 옆에 같이 앉아서 그 사람은 예배 시간에 막 떠들기도 할 것이고 침도 질질 흘릴 것이고 그럼 옆에서 침 닦아주는 요게 장애인 봉사인데 이상하게도 다른 부서에 다른 시간에 다른 공간에서 하는 그 일을 보고 장애인 봉사라고 그러면서 그걸 장애인 부서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땐 좀 이상한 사상인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제가 그 부서에 봉사하다가 집사람 만났습니다. 그 장애인 부서에 봉사하고 그 장애인 차량 운전하다가 주차 관리하시는 우리 장인어른이 저를 귀하게 보셔서 저를 좋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쭉 하다 보니 그러다가 이제 결국 장애인 담당 목사도 되었고요. 다른 교회에 와가지고. 근데 보니까 아니던데요. 근데 또 섣불리 시작했죠. 이런 의견을 섣불리 꺼냈단 말입니다. 섣불리 꺼내니까 또 뭐라 그래요? 장애인들은 인간은 전부 죄인입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은 맞아요. 우리도 같이 예배드려야 돼요. 라는 식으로 나와요. 물론 그렇게 하는 아이는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뭡니까? 저는 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백성이야.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를 말하고 싶음인데 이들은 자기 속에 있는 반항을 또 드러내고 싶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느 인간이든지 전부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장애우들은 그러고 싶고 그럼 비장애인들은요. 우리가 어디 뭐 히틀러 같은 생각으로 그랬나? 그들을 위해서 그랬고 또 어떻게 같이 예배드리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걸 잘 조율해서 지혜롭게 해야 되지라고 반응한단 말입니다. 맞죠? 지혜로운 방법으로 만들어낸 거 맞는데 아닌 게 더 많던데요. 격리 수용하고 싶고 또 내가 감당 못하겠으니까 좀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는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거예요. 막 그러고요. 그리고 실제로 신체적인 장애인이나 아니면 비장애인인 그 나나 전부 다 장애인입니다.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지금 차라리 장애인이라면 죄가 없을 텐데 장애인 아니라고 하니까 네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맹인 아니라고 말했던 장애인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는 신앙에 있어서도 나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장애에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내가 맹인이네요가 드러나는 날이 여호와의 큰 날입니다. 그래서 17절이 내가 사람들의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하겠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결국 드러날 겁니다. 결국 우리가 다 장애인이구나, 맹인이었구나가 드러날 겁니다. 맹인같이 행하게 하니.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맹인이 맞아요를 고백하라는 말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범죄입니다. 장애인 부서를 그렇게 운영한 것도 범죄고요. 내가 장애인 아니라고 떵떵거리는 것도 범죄고요. 내 믿음이 옳다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교만한 것도 범죄입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피와 살, 우리의 피와 살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제사 드렸거든요. 실제로 내 살을 가지고 제사 못 드리니까 제물 바친 거잖아요. 내가 바친 제물이 나의 출혈입니다. 내가 하는 헌금이 내 출혈입니다. 이거 세상에서도 그렇게 쓰잖아요. 내가 출혈이 좀 있었다. 이 말은 지갑에서 돈 좀 나갔다 그 말이잖아요. 피와 살입니다. 우리의 피와 살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지. 우리의 피와 살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 여호와의 큰 날에 정말로 유일하게 의미 있는 단 하나의 피와 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입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라고 성찬식 하라 그런 거죠. 그거 기억하라고 그 피와 살을 기념하라고 성찬식을 제정해 둔 건데 그 제정해 두었으니까 지켜야 돼라고 하면서 막 그 장례식 분위기에 가운 입고 하는 그 성찬식, 그래서 카스테라 잘라가지고 하나 주고 포도주 마시는 그 성찬식은 하고 있으나 이 피와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귀히 여기는 그 진짜 성찬식은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 성찬식을 귀히 여기면 매 식사 시간이 성찬식이고요. 매 말씀 듣는 시간이 성찬이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구나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귀하냐면 그 시편 49편 이런 데 보면 이거 다 찾아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시간 안배를 못합니다. 시편 49편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할 것은 누구도 그 형제의 생명을 구원할 만한 속전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동물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의 생명을 구원할 만한 무슨 일을 하지 못한답니다. 형제가 뭔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제의 손에 팍 찔러서 내가 아프면 그거 뭐겠습니까? 납니다.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구원할 만한 돈을 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나의 생명을 구원할 만한 피를 내거나 살을 내거나 돈을 내거나 생명을 구원할 속전을 못 낸단 말입니다. 그 생명을 구원하는 속전이 곧 나중에 성전세고요. 성전세금. 그것이 결국 1만 달란트고요. 아무도 1만 달란트를 못 갚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우리의 인류가 자기 자신의 피와 살을 귀히 여겨요. 나의 출혈을 귀히 여긴다고요. 나의 출혈을 귀히 여긴다는 게 뭐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헌신 봉사를 귀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거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이고 목사의 기본적인 부추김입니다. 성도의 헌신 봉사를 부추긴단 말이에요, 목회자가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는 막 신약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게 목사래요. 그래서 당신의 그 봉사, 당신의 섬김에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납니다라는 그 말이 결국 당신의 그 출혈이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피와 살이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니들의 피와 살은 그 누구의 생명을 구원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시편 49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의 생명을 구할 만한 속전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17절에 있는 피는 쏟아지고 티끌같이 되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된다. 니들의 피와 살과 헌신 봉사와 노력과 하나님이 집 짓겠다고 말했던 그 다윗의 헌신과 서원과 너희들의 출혈이 아무 가치가 없어. 게다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그 말이 너의 자존심을 건드릴 텐데 그 말 앞에 네가 고개 숙여지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좀 과도해 보일 정도로 좀 너무하시네 싶을 정도로 나를 깡그리 무시하신단 말입니다. 그 나를 그렇게 깡그리 무시하실 때 속에서 자존심이 올라와가지고 막 견디지 못함 이것을 보고 자아라고 그럽니다. 자아. 내가 막 나를 위해서 성을 짓고 산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인 계열의 특징이잖아요, 여러분. 가인 계열이 왜 성 짓고 왜 칼을 갈고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곧 내가 메시아인데 에이씨 나 메시아 될 수 있었는데 이 말이란 말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거의 메시아급으로 여겨졌으니까요. 이건 내 아들 금이야 옥이야 옥동자 같은 내 아들 이거란 말입니다. 결국 이것이 인간의 인류애와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과 교묘하게 포개지면서 결국 같아요. 자기 자아의 사랑. 예수님 앞에 그거마저 무너지냐 이 말입니다. 저도 안 무너지고 이번에서 또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면 안 무너지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솔직히 저는 좀 살짝 자기 이게 저 자랑이 있는데 뭐냐면 바늘로 찌르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던데 찌르는데 그래서 막 저한테 삐졌었어요. 간호사 편을 들고 자기 편을 안 든다고. 이게 그 수행 맞을 때. 근데 아무튼 우리 인류가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죠. 이게 죄란 말입니다. 그것이 내 피와 내 살을 귀히 여겨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예수 피와 예수 살만 하나님께서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피와 내 살을 귀히 여기는 인간의 또 다른 표현은 18절에 있는 금과 은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내 피, 내 살 잘 되자고 우리가 벌어들이는 게 뭐냐면 금, 은이죠. 내 피, 내 살을 더 귀히 여기고 더 영광 받으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일신상의 영달이고 그것이 금과 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날에 은금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십니다. 은금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은금이 아무리 많아도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요. 아무리 높은 정치가라도 재판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쌓여있는 뭐 스위스 은행에 어디 계좌에 있는 무슨 돈 가지고 또 자꾸 뭐 해요. 은금으로 한번 변호사 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변호사로 안 되니까 또 어떤 대통령이 지금 그러고 있죠. 우리나라 변호사로 안 되니까 나 안 하겠다 그러고 외국 변호사 가지고 하고 있어요. 카다피 아들 변호했던 그 변호하는 단체를 통해서. 이 뉴스 아시죠? 무슨 인권 관련되는. 또 그 말들은 다 맞는 말이거든요. 카다피 아들도 인권 보장 받아야 되잖아요. 잘못한 사람도 인권 보장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모든 일에는 다 은과 금이 쓰이죠. 돈 주면 그런 일 다 됩니다. 돈 주면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한 번씩 나올 수 있죠. 은과 금으로 다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큰 날에는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큰 날에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그림자로 자꾸 보여주시려고 아수르한테 망하고요. 북이스라엘에 은금이 없었을까요? 아수르한테 망할 때 은금이 있었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 바벨론한테 망할 때 은금이 없었을까요? 은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편안했어요, 마음이. 예레미야 저놈은 바벨론 간첩이라서 저 따위 소리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괜찮아. 우리 하나님 믿고 게다가 은금도 있는데 뭐 기도 많이 하고 이 은금으로 뇌물을 드리면 바벨론이 물러갈 거야 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뇌물 드렸죠, 은금을. 그랬더니 바벨론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안 받았단 말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최영장군 후회 같아가지고 은과 금을 귀히 여기지 않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그 나라에는 은금이 돌처럼 많기 때문에, 별거 아니기 때문에. 스페인이 여러분 옛날에 왜 망했습니까? 스페인이라는 나라, 에스파냐, 대영제국도 큰 나라였고 무슨 뭐 포르투갈도 큰 나라였는데 뭐 독일, 프랑스 다 큰 나라였는데 스페인은 별로 큰 나라가 아닌 듯한 이미지인데 한때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큰 나라였단 말입니다. 왜 큰 나라였느냐면은 금의 매장량이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부전 자원이 한계가 있는데 스페인 내부에 있는 금은 한계가 있을 텐데 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때가 있었죠. 언제 그랬냐면 남미를 정복하는 바람에. 남미 무슨 문명입니까? 마야, 잉카 문명. 거기는 금의 도시인데 거기를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한 100명 정도의 스페인 군대가 수만 명의 잉카 최고의 용사들을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냐면 총 때문에. 이건 총과 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막 졸지에 이기고 나서 금을 대량으로 배로 싣고 가니까 막 금이 너무 많으니까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금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금이라는 절대 가치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거 감당을 못하는 거죠. 절대 화폐가 너무 많으면 적당히 있어야지 적당히 나라가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은과 금이 너무 많은 상태가 된다면 바벨론 은과 금이 너무 많은 상태가 되어가지고 이 남유다가 뇌물 바쳐봤자 받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보험 잘 들어봤자, 아무리 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믿음성을 잘 지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봤자 그 앞에 내세울 만한 이 표창장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안 되지요. 그래서 유일한 은과 금, 유일한 금, 유일한 피와 살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날에 의미가 있습니다.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좀 착하신 신이시잖아요. 온유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신이시잖아요. 그분에게 질투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질투라는 개념은 조금 좀 초등학교 여학생 이런 데 좀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왜 질투하십니까? 둘밖에 없는데 둘밖에 없고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예수님 강조하고 계시는데 인간이 나를 사랑하기에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신랑인데 인간이 인간을 신랑이라고 그러거든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죠.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고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사랑을 부르짖더라고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런 찬송을 많이 부르고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의 영광을 위해 주고 이게 보이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 신부가 신부를 사랑하는 게 됩니다. 이분이 신랑인데 신부가 신부를 사랑한 것이 되죠. 다른 말로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 것이 되고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여자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동성연애이지요. 기독교계가 막 서명운동하면서 동성연애를 반대합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문제가 있고 동성연애라든지 그런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통과될 겁니다. 인류는 원래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통과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면서 통과되면 안 됩니다라고 반대할 것까지도 없단 말입니다. 그 전에 회개를 해야죠. 왜냐하면 내가 동성연애자였네요가 드러나니까요.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의 큰 날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는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등에 없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동성연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혹시 그런 법이 통과되어가지고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감옥에 잡혀갑니다라는 법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감옥에 잡혀가면 돼요, 그런 설교하고요. 여러분은 안 잡혀가시고 저는 잡혀가면 되잖아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면서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거라면서요. 그 전에 해야 될 일은 제가 동성연애자가 맞군요. 이걸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큰 날에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는 동성연애 안 했어요. 동성연애 반대 서명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내가. 라고 떵떵거리는 놈이 죽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성시화 운동을 하고 서명운동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 없이 뭘 보고 있느냐면 안 보이는 교회는 안 보고 보이는 교회만 보니라고. 보이는 교회를 잘 하기 위하여 유지, 보존, 존속시키기 위하여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시스템을. 그래서 보이는 교회를 공격할 만한 법이 제정되면 안 되죠. 그래서 목회자 세금 문제, 마찬가지로 동성연애 문제, 옛날에 무슨 이슬람 법, 은행 그 이자 없는 무슨 그런 법 많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보이는 교회 중심으로 막 결성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막, 지금 장로교회만 해도 교파가 200개가 넘으면서, 그런 거 할 때는 다 모이잖아요. 한 목소리를 내고. 예수님 죽이는 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한 목소리 내는 것과 그것이 너무 유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신부가 신부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신부가 다른 남자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기에 반드시 질투하셔야 됩니다. 이 남편, 진짜 남편이 질투를 안 한다면 뭐죠, 그게? 사랑 안 하시는 거죠? 질투가 안 한다면 사랑이 가짜였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리시죠. 진짜란 말입니다. 사랑하기에 질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질투하십니다. 이 날은 죽음의 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날이고 질투의 불, 어떤 분은 질투의 불이 지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옥 불이 막 활활 타는 건데 질투의 불이 지옥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죠, 여러분? 이 여호와의 큰 날에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스바냐서를 보고 있는데 스바냐라는 말은 이것도 지금 야로 끝나잖아요. 스바냐. 야가 야훼라는 말이고요. 야훼,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의미입니다. 스바냐.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습니까? 여호와께서 숨겨주셔야 살아남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긍휼이 있어야만 살아남습니다. 나가 나를 크게 보면 긍휼보다 더 큰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가 나를 크게 보면 무슨 일을 해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해내는 그 일이 나가 숨을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거 숨으면 돼요. 그런데 은과 금도 안 되고 자기의 피와 살도 안 된다네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숨겨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숨겨주심이 곧 나아가 예수님을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덮이는 것이고요. 둘 중에서 우리 나라는 인류가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덮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으셔서 여러분 자아 내세우지 않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으셔서 숨겨주심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일 뿐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꾸만 자랑이 나오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랑하지 아니하도록 마땅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이 여기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은혜인 줄 아오니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날개 아래 숨겨지는 것만이 여호와의 큰 날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죽 옷 옷자락에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덮어주심에 이 은혜 받고 안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